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주부에는 1절부터 11절로 나왔는데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청년교육팀에 올라와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요즘도 찬양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4곡을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면 3곡을 몰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미리 악보를 받아서 안 듣던 가피풀 이런 데 들어가서 노래를 토요일날 저녁에 들어보고 그래도 없으면 유튜브 가서 노래를 들어보고 찬양을 그래도 목사가 노래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1년간 노력했어요. 1년간 노력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이 가스펠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제가 모르는 노래를 매주 끝없이 만들어내요. 오늘도 마지막 노래는 모르는 찬양이어서 어제 와서 또 배웠어요. 그런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다닐 처음까지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물론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저도 이 찬양 집회 같은 데 다니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참 맞는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할 일이 더 많고 찬양 집회에 다닐 시간이 없고 이러다가 이제 사역과도 이렇게 크게 찬양이 관계없다 보니 약간 멀어졌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나온 노래였는데 찬양 집회에 예전에 가면 꼭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참 아름답고 또 내 신앙을 고백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면서 제가 이제 신학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 본문을 보니 예전과 전혀 다른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구절을 위하여 바울이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의 몸 전체를 던진 것이고 존재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 고백이 그의 생명을 바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 때 그 다음부터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바울이 살았던 마음 아팠던 상황들이 다 기억이 나고 그 상황의 정점에 이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얘기를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라는 이야기를 곧잘 하곤 합니다. 사도된 바울. 그런데 바울은 늘 편지 때마다 할 수 있으면 사도된 바울 이런 말을 쓰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늘 야단을 맞았어요. 네가 왜 사도냐? 예? 왜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도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중에 사도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기본 규정과 바울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남들 보기엔 약간 옹색한 단어를 앞에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예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증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늘 편지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셔서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하는 말 중에 바울은 사도 컴플렉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뭐 어떠다 얘기를 많이 하니까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에는 영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꼭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 뭘 잘하냐면 글은 잘 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은 조라나 글에는 능력과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편지만 잘 쓰고 얼굴 없는 대필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얼굴 없는 가수도 아니고 무척 슬픈데 여하튼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55년에서 60년 사이에 바울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을 많이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서 14절 사이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시작하죠. 성경을 보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의미에서 게바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이스라엘 나라가 땅이 있고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당시에 굉장히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외에 번성하던 도시가 몇 개 있었는데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가 크게 번성하던 도시였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누가 많이 살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이방인들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성도들이 그 안에 모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밥을 먹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밥 먹는 일은 즐거운 일 아닙니까?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밥 먹는 얘기하는데. 제가 작년에 청년부를 맡으면서 제일 목표가 기도를 열심히 하자, 말씀을 열심히 읽자가 아니라 밥을 많이 먹자. 그래서 밥을 한 달에 2번 이상 먹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드렸어요. 고마운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밥 많이 먹는 일처럼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이 자리를 떠난다면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랜만에 형준이 한번 이름 한번 거론해보죠. 형준아, 내가 너랑 밥 먹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는 거야. 기분 좋겠어? 대답해야지. 좋겠어요. 상식적으로도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먼저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하던 사람들도 자리를 떠나고 마지막에 바나바라는 사람까지 다 떠난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안디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유대인 공동체 사람들과 이방인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 공동체 사람들이 밥 먹다가 다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 상황을 누가 들었냐면요.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듣고 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럴 수 있다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이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표현하면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듣고 참지를 못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같이 간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너무 힘들었는지 이방 지역이 어려웠는지 바울의 스타일이 안 맞았는지 함께 하다가 전도여행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2차로 전도여행을 갑니다. 13, 14장에 1차 가고 15장 쉬었다가 16장에 떠나는데 떠날 때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넌 절대로 같이 못 간다고.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따르니까 가고 싶으면 바나바하고 가라 그러고 둘이 심하게 갈라서 헤어져 버렸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아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밥 먹다가 떠났다. 베드로가 떠나니까 누가 또 떠나요? 유대인들도 다 떠나고 유대인들 떠나니까 바나바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세요. 14절 중반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인적으로요. 모든 사람 앞에서요. 예? 모든 사람 앞에서. 얼마 전에 심리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 불만이 있으면 1대1로 하랍니다. 예? 참고하세요.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으면 제3자를 놔두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한 명만 끼면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 확 올라온답니다. 저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이 사람 때문에 해결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진짜 생각이 있고 심리 상담을 배웠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이건 안 된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얘기를 했어야 될 건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냥 한번 질러버린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한테 이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자총동원해서 쏟아부었을 것 같습니다. 쏟아붓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바울이 옳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에 갈라디아서 성경과 다른 성경들을 종합해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의 상황이 최악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모두 마음을 합해서 누구 편을 들기로 했냐면요.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바나바 편을 들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자 완전 외로운 처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삶을 보면요. 바울이 어디 가든지 찬밥 신세입니다. 외로운 신세로 살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성경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내 상황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뚜엔느 트로크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초기 기독교의 형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두껍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필독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 바울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혔던 사도가 되고 싶어서 목말라 있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60년에 죽었지 않습니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30년 동안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가운데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13개나 되니까 바울의 이름이 당시에도 유명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굉장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역사에서 완전히 묻혀진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만 한 30년을 지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무엇이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라졌던 성경이
사라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세우신 거예요. 왜 세웠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신앙에 더욱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관계에 얽매이고 절차에 매달려가지고 상황을 풀어나는 일들이 신앙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잊혀졌다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번 드러나고 나니까 바울 이후에 힘들었던 신앙의 시절들이 있습니다. 100년경부터 약 300년대까지 기독교가 굉장히 힘들고 침체할 수 있는 박해의 많은 시절들이 있었어요. 힘든 시절에 사람들이 어렵고 앞을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항상 탈출구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이 바울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탈출구를 삼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진짜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의 신앙도 그 전까지는 육체에 관한 많은 매여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결하지를 못하고 답답한 과정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에게서 빛을 보았습니다. 육체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노력하는 일은 아까 말처럼 성경에 나온 구절처럼 하자면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바울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어거스틴 이후에 약 1000년의 시절이 지났습니다. 1000년의 시절이 지난 다음에 교회는 암흑기로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듭니다. 그때도 루터가 바울을 다시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들의 행함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아그리빠라는 왕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2장, 23장에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붙잡힙니다. 붙잡힌 다음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너무 많았어요. 그냥 있으면 바울은 이미 죽을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파송하는 과정 가운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이곳에서 상소했더니 한 지역에서 아그리빠라는 왕을 만나서 그래, 네가 알고 있는 신앙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묶여있는 신세고 아그리빠 왕은 위에 보좌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청년들에게 나처럼 되라. 그건 진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 부끄러워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 신앙이 얼마나 간절하고 이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처럼 되라 이겁니다. 나처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후로 모든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신앙인들마다 바울을 목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뚫고 나가는 희망이 된 것입니다.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점이 이런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해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고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희생이 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최고로 놀라운 신앙에 기여한 바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기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에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선택받은 민족에서 태어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하나 던져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간극이 멉니다. 그러나 성경의 유효함과 말씀의 유효함과 예수님의 능력의 유효함은 2000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혹시 모릅니다. 우리 이후의 교회가, 우리 이후의 신앙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어서 그들에게 행위와 육체가 더 중요하다, 율법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것만은 다시 올라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0대를 살아가는, 30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당중앙의 청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 비난의 원인이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더욱 믿음을 향하여 굳게 다짐하고 주께서 주신 이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세상에 우리를 향한 비난들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 자체의 내부의 부끄러움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일주일을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를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 삶에 바빠서 놓쳐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신앙이 언제고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주님 주신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신당중앙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